자, 그러므로 불례자는 사한다. 차사시지 춘수시여 제추로지니어다. 그러므로 오지 못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죠. 해인경의 핵심이 성신당주님이 선천자 잘 나가는 자는 거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래? 네? 흥군거자. 흥군거자. 이건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그 활활 간다는 뜻이 활경자니까 활활 가는 자. 가는 자는 죽는다. 근데 반대로 시시대자라야 시시대자. 시시대. 내가 내 사람이요. 내 사람, 내 사람, 내 오인자. 오인자. 나의 사람, 내 사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시는 살시자야. 살시자. 살살 오는 자. 사살이란 말이야. 살살 오는 자. 넌 내 사람이다. 곧 사는 자다. 이 말이야. 사는 자.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않는 자는 지금 선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활활 가는 사람은 죽는 자란 말이야. 불례자. 차사시지 이와 이 사시 추나추동의 시에서 춘수시어 봄의 머리야. 봄의 머리. 여기서 춘수란 봄의 머리. 봄의 머리는 뭐예요? 오해구 말하면 봄은 인묘진이 봄이라. 정월달, 음력으로 정월, 2월, 3월. 이 바로 봄이죠. 이게 봄. 봄이야. 춘3월이라고 그래요. 춘3월. 춘3월인데 머리가 바로 인이다. 그럼 이는 뭘 뜻해요? 경인생, 영신당님. 경인생, 영신당님씨. 영신당. 춘수시여. 근데 제출호진이여다 그랬다고. 진자는 사방지 원야니 사춘원지 일출해요 그랬잖아. 주역에서 동방이 진이요. 남방은 리고. 서방은 태방이고. 북방은 간방이야. 동북방은 그렇게 해서 이건 인간의 정신이죠. 인간의 정신. 요거는 간방. 요거는 혼방. 무슨 소리가 나지? 혼방. 여기는 혼방. 여기는 건방. 건방인데 요거 지는 사실은 여기가 유방이에요. 유방. 여기는 유방이고 여기는 우방이고 여기는 사방. 그래서 요 진방인데 요 사이에 또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해결. 여기가 이제 여기는 간 다음에는 민력이에요. 이것도
여기는 갑이고. 그 여기는 요 진이고. 진손사. 진손사. 여기가 싸고, 여기는 정박. 여기는 여기고, 미고, 신방이고, 미고의 신. 여기는 경유신, 신, 술, 배. 뭐야, 일거네 다음에 뭐야, 이인자기. 이렇게. 이렇게. 그 24방인데, 이 묘방이 바로 정동쪽이요. 봄이 바로 요 인묘진이 여기까지가 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갑을 요 진이 봄인데 중심자리가 묘요. 근데 머리는 인이란 말이야. 영심당주님. 요 인이 갑이었는데 사실은 묘가 이제 갑하고 짝이어갖고 천도서 같아서 을방이 돼. 을방 같이 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묘가 진이라. 그래서 이 묘가 진방이요. 그래서 이 진방은 정동쪽이라고 그랬죠. 그 정동쪽이니까 원형 이정에서는 원이 동쪽이라. 원이 동쪽이야. 원, 여기 형, 이, 정. 그래서 으뜸원자, 제일 우두머리가 바로 동쪽인데, 이 동쪽에서 우두머리는 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 짝이 묘다, 그 말이죠. 그 묘는 그래서 진방이에요, 진방. 그 인은 머리를 뜻했는데,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출호진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묘를 뜻한다고. 제출호진 주역의 이치로서 바로 진으로 나온다. 누가? 대왕이 출현한다. 주역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이란 것은 진자라는 사방지 원야라. 원형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 으뜸이란 말이야. 원야라. 원인이 차춘원지 일출해요. 이 봄에 으뜸 자리에서 일출 해가 뜨는 것이다.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운자레이 금하시오. 그 운이 오는 때 스스로 오는 것, 운이 오는 것은 금시하요. 금하시오. 이제날에서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이요. 이제날에서 어느 때에 이 시간이 오냐. 이대기시 금일이라 한다. 기다렸던 것이 이제 그때다. 지금이 금일이다. 지금 이제날이요. 이제날. 지금 바로 된다 하는 것이요. 금일이다. 고로 소서에 운하되 소서. 쥐서 삼종에서 소서가 있고 음부경이 있고 또 우리 제갈량이 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소서에 이르기를 황석공이 쓴 겁니다. 황석공. 이 소서는 황석공이 도인인데 도인이 쓰신 글인데 요 황석공의 도인의 그 글을 소서를 읽고 누가? 장량이라는 사람이 황석공이라는 도인을 만났어요. 근데 황석공이 보니까 장량이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비서를 줄 테니까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어디로 오너라 그랬어. 그러니까 장량이 그 시간에 맞춰서 딱 가보니까 황석공이 먼저 와 있어. 그러니까 황석공 스승한테 네 이놈 스승보다 늦게 왔다고 혼냈어. 혼냈어. 그러니까 내일 다시 오너라. 그리고 다시 날짜 시간을 정해줬어. 그러니까 황석공이 그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갔어. 먼저 딱 가다 보니까 황석공이 또 더 먼저 왔어. 그러니까 또 혼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막 미리 가서 그래가지고 세 번째에서 이 소서 책을 받아 가지고 그 공부를 통해서 딱 이치를 통했어. 도통했어. 그래가지고 장량이 누굴 만났어요? 중국의
한꼬조를 만났어. 한꼬조. 그 한꼬조의 색사가 장량이다. 제갈량하고 맞먹는 장량, 제갈장량이라고 그래. 제갈장량. 옛날에 삼국시대 때 유비는 제갈량이고, 옛날에 초안, 네, 마지막으로 초안 시절에는 그 한나라의 유방의 책사가 장량인데, 그 장량이 받은 책이 소서라는 책이에요. 네, 전부 다 글을 풀어서 올렸어요, 이미. 그 여기를 찾아보면 나와. 이게 딱 찾아보면 난다고. 이게 분여문답 찾으면 나와. 분여문답. 분여문답. 분여문답에서 그 돋보기 딱 눌러가지고 여기다 소서 쓰면 나올 거예요. 소서. 소서 쓰면 내가 몇 군데 썼는데 929쪽. 그 뭐야 그러니까 표를 뭐라고 해? 울정자 표. 예, 920조, 자, 920, 자, 930쪽, 39네, 939, 또 929, 960, 또 933, 951, 940,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썼어, 내가, 이게. 내가 쓴 분여온다 부르고 들어가서, 부르고 들어가서, 그 돋보기 딱 쳐갖고 있고, 소서 책을 치면 이렇게 네, 소설 여러 번 얘기했어. 소서 비서 3종의 하나다 말이야. 한 글이요. 소서에 이르되 무도자는 흉하고 도가 없는 자, 도가 아닌 것은 흉하고 유도자는 길하다. 도가 있는 자라야 길하다. 도가 있는 곳이라야 길하다. 도가 있어야 길하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글자만 갖고 따져도 요 길할 길자가 내가 설명했어요. 길할 길자가 실제는 11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이기도 하고 11성도의 입이란 말이에요. 11성도의 입, 11성도의 도를 또 말하는 거, 이게 길하는 거고, 선비가 말하는 거, 선비의 입을 길하다. 근데 선천에는 실제 선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11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엊그제 중국에 인도 중국 가는데 11성도. 실제는 12명 있어. 우리가 가는 게 7명 있거든. 근데 한 명이 빠져갖고, 한 명이 빠져서 6명 했어. 6명이 갔고, 다른 팀에서 5명이 갔어. 그래서 11명이. 11명인데, 요 11명이 날짜도 배절버스 앞에다 딱 붙여요. 그 제목이 뭐예요? 여행사 이름이. 보물선, 11박, 11박 보물선 그랬던가? 네? 아니야, 그게 11박, 참, 11일, 거기다 제목을 그렇게 써서 앞에 써붙인 거 와봤어요? 11일, 인도, 네팔. 그렇게 썼어요. 11일, 11일이야, 11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날짜 포함되는 게, 가는 것도 포함되고, 오는 것도 포함돼. 그래서 11일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써봤죠.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쓴 거야. 11일. 11의 정신, 11일 동안 갔다 왔는데 11성도다. 내가 그 얘기 썼잖아요. 그 얘기도. 그래서 11성도가 된 사람이 돼야 선비다 말이야. 진정한 선비. 선천에는 아까 구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완성의 선비야. 선천에는 완성된 선비가 없어. 선비를 할 작자가 없다고 선천에는. 우천이래 든단 말이야. 이게 길이란 뜻이에요. 우천세기를 갈 수 있는 길하다. 도가 있어야 길하다. 이런 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11의 뜻을 다시 한번 얘기했고, 그 길한 기운, 글자도 바로 11성도의 입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길자는 백복이 소귀하고 백복, 100가지 복이 소귀는 소자가 무슨 소자야? 박을 소자가 아니고 바소자야. 돌아오는 바다 말이야. 또는 곳소자야. 돌아오는 곳이다. 뭐가?
기란 그 길자가 길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실은 모든 복이 돌아오는 곳이다. 장소라고 하잖아, 소. 근데 흉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소공이로다. 화도 그냥이 아니고 100가지 화, 모든 화란 뜻이요. 백이라는 것은 모든 화가 공격하는 곳이다. 이 칠공자요? 공격한다는 뜻이, 공격하는 곳, 공격하는 곳. 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길과 흉으로서, 선과 악으로서 딱 판가름해서 선자만이 살아남고, 귀한 기운을 받아야 살아남고, 그렇지 않냐고, 악한 기운을 가진 자는 죽고, 흉한 기운을 가진 자는 죽는다. 이번엔 선악 판단이고, 시비 판단이고, 그 시비 판단의 핵심 천지공사를 보신 것이 희문산 오선의기라고 증산께서 말씀하신 시비심판도수요. 시비심판도수. 그래서 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화가 화로서 공격하는 곳이다. 공격하는 바다. 하의 유도를 하느냐, 어떠한 것을 위함으로써 말이야 도라고 하냐, 어떤 것을 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유래왈 예에 있는 예경에 있기를 말하기를 유도라 한다. 유래왈 유의 예는 여기에서 인의예지에서 봄의 정신은 인이고 가을의 정신은 의라고 했죠. 의. 의인데 여름의 정신은 뭐예요? 이게 예예요. 예. 여름의 정신 예야. 겨울의 정신은 인의예 치해지자 치해요. 치해. 근데 중앙자리도 사실 있는데 이 중앙자리는 신이요, 신. 중앙자리. 신이 아주 중심이에요. 믿음이 중심이야. 그래서 예라는 것은 가을의 정신이고, 가을의 정신에서 실제는 다른 말로는 봄에는 만물을 낳고 만물을 낳아요. 봄에는 만물을 낳아 방야 노을방자. 여름에는 막 그냥 만물을 갖다 키워. 이게 탕이. 가을은 그것이 이제 신이야. 신의 정신. 그 다음에 방탕신 도야. 겨울의 정신 바로 도야. 그게 겨울의 정신 도냐면 열매를 갖다 완전히 응축시키는 거거든. 응축시키는 이 전체를 갖다 합한 것을 겨울의 정신을 얘기해서 도라고 그래요. 도, 방탕신도. 그래서 가운데는 사실은 통이야. 통이란다는 뜻이에요. 방탕신도. 이 신은 이게 통일 한다는 뜻이에요. 방탕신도 통. 그래서 가을의 기운을 우리가 쓰려면 의로운 정신을 가져야 되고 신의 차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세계를 가기 전에 어떻다? 여름의 정신에서 넘어가는 건데 그 원형의 저기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는 예도를 잘 지켜야 돼요. 예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야 가을 세계, 의로운 세계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여름의 정신으로서 가르치는, 이렇게 봄의 정신으로서 여름에 살 수 있는 정신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는 봄의 정신으로서 어린아이, 한참 자란 아이를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어른이 되면 여름의 정신, 형의 정신으로 형통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이 공자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정신은 성인을 차원에서 보면 예를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이제 다 성숙한 사람은 예법을 가장 중시한 거야. 그래서 사서삼경 중에서 사서오경이라고도 하고 뭘 제일 중시했어요? 예경이 제일 내용이 많습니다. 예경이. 예법이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생활에 예법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예법이 유학자들 예법을 그렇게 그냥 깊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무식하면 예를 다 지키지도 못해요. 무식하면.
무례한 놈이지, 전부 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걸 다 무시하니까 이 세상 때문에 얘를 알아요, 몰라요? 이 세상은 지금 무례한 세상이요. 무례한 세상. 그래서 무문 세상을, 글이 없어졌기 때문에 얘도 없어졌어요. 무문 세상. 그래서 영신당님도 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가 있으면 또 예가 있는 거예요. 그 유례와 예 있는데 그 예 말하기를 유도라고 한다. 그 예법에서 도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갖다 무도로 하느냐, 이 무도라 하느냐,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무도라 하느냐, 도가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냐, 무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글에 무도라고 한다, 도가 없어서 그렇다. 고로 무례지 거년사마리요, 무례한, 지난해. 거년은 지난해죠. 그건 바로 일로 말하면 끄트머리다. 그러니까 선철의 시간대가 이제 끝나는 말대의 시간대. 이건 이 세상이 어떻다? 무례한 세상이다. 예가 없는 세상이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방 영신당님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글을 보지 않아도 내가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영신당님 말씀이야. 그러므로 불갑을 말이야. 불갑을 초말이 있는 것 아니냐, 처음과 끄트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연한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초와 말이 있단 말이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차은은 이 말씀을 신할지어다. 이 말을 잘 믿을지어다. 믿을 진짜 아까 얘기했죠. 신이라는 것은 다 토탈 합한 걸 다 알고 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다 알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신앙은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유불선 기독교.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믿으시자는 사람의 말씀인데 일반 사람이 아니고 성인의 말씀이라고. 성인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는 천천히 석가 예수 공부하는 묵은 도니까 그거로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인데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영신당주민인데 지금도 아직도 유일신 하나님을 예수로 믿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죠. 차천지 이 천지에 이 천지의 대도덕 행하여 대도덕을 행해서 화평하게 하며 영무하겠냐, 영원히 없는 것이겠느냐, 내유하겠느냐, 영원히 없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있는 것으로 오겠느냐. 아까 내가 주역 강의할 때 이미 얘기했잖아. 선천에 공짜리 불교에서 찾는데 공짜리 찾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만물 현실화 된다. 근데 여기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영원히 없는 것이냐, 아니면 유로서 오는 것이냐. 네? 그러죠? 있음으로써 오는 것이냐. 약 영무할진데, 만약에 영무할진데 요순이래지, 요순이래로 말이에요. 다소 성인, 다소의 그 성인들이, 다소 성인들이, 변하지 무도덕이 말이야. 변하면서, 도덕이, 다름이 없어. 똑같이 다 진리는 하나니까. 내가 오늘 또 글 썼잖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도를 통하면 다 안다 말이야. 이통을 했든 영통을 했든 통하기만 하면 하나다. 하나다.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이에요. 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 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생활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부 다르니까 달라요. 선천은 분열노수기 때문에 하나가 만법 되잖아.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면 성인 한 말씀은 그 성인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나거든, 하나. 근데 그걸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정신, 자기 수준, 자기 현실에 맞게끔 해석하니까 만 가지, 억만 가지 풀이를 다진한다고. 해석을 달리요. 그 지식은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되는 거야. 근데 역사로 이해를 했거든. 역사적으로 이제 이해를 들었잖아. 역사학자라고 해서 역사를 제대로 알았냐?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풀이한 거지. 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그러죠? 그 역사라는 것은 자꾸 흘러가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선천에는 무상이라고 하잖아. 내 얼굴이 내 어릴 때하고 지금 같아요? 틀리지. 지식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치에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쓴 거예요. 그 어떤 학자, 그 옛날 과학자도 뭐 서양이니까 유명한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하나만 하다 그러는데 사실이지. 지식이라는 것은 끝도 한도 없잖아. 이 세상에 선천 이 우주가 생겼을 때보다 지금까지 앞으로 있는 것까지 다 합하면 그 무수한 지식인데 그걸 어찌 지가 다 하냐고. 바닷가에 모래 할 만하지. 근데 모래 안에 하나의 위치를 알면 모래가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고 그 모래가 말이지 생긴 원래를 딱 따지면 이게 돌고 돌아가고 이게 보내는 하나의 말이지 바위덩어리 하는데 풍화작용 수와 물과 물의 기운에서 그냥 부서지고 깨지고 해갖고 물에 흘러내갖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가루가 돼갖고 모래 된 거 아니오. 그러면 그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건 침식작용이라고 그래. 바다에서 물이 그냥 계속 해마다 바다로 내려가잖아. 흘러내려가. 그럼 흙탕물이 돼가지고 흙탕물 이게 모래가 더 깨어져갖고 이제 아주 먼지가 된 거지. 무연 흙탕물이 바다로 가면 1년 동안 이만큼 쌓여 이만큼. 또 다음에 써 이만큼 쌓여. 그리고 이게 쌓이고 억만 년 되면 쌓이고 밑으로 깔아앉아 침식되면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물려가지고 무거워지니까 다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융기 돼갖고 다시 오르잖아. 판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중기 되잖아. 판이 지구판이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마프팅이 아니고 조각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한쪽이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오르면 산이 되잖아. 그럼 풍화작용도 돌이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가지고 우주를 그냥 아는 거야. 모래 하나를 가지고. 근데 지식은 모래 하나 갖고 지가 모래 하나만 갖고 다른 모래하고 섞어져 안 섞어져? 안 섞어져. 지밖에 모르는 거야. 지밖에. 지식하고 하고 이치는 다르다. 내가 오늘 글 쓴 거 그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식에 빠지지 말고. 지식은 백날 억만 년 공부를 다 해도 이 관세음보살의 정신 후천세기가 되는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지식 갖고는. 억만 년을 공부해도 안 됩니다. 깨달아야지. 조금 안다고 건방지면 안 된다고 늘 강의하죠. 뒷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아는 거지. 그거 갖고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도를 알아야 돼. 만약에 영원히 무라면 말이요. 만약에 그러면 요순일에 다소 성인들이 말이죠. 변화하는 그 도덕이 사실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금일에 이전달에 영무하고 이전달은 영원히 없는데 갱불내유하기는 만무한 사연이 아니다. 다시 돌아오지 있는 것이 오지 않는 거 않기는 만무하다. 만무하다는 것은 그렇게 없다는 얘기야.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다고 그렇게 돌아와. 만무한 사연이 아니냐. 오심심사에는 나의 이 생각의 마음에는 말이요. 마음에는 피를 불신이요.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죠. 저 피자. 피를 불신이요. 저것을 믿지 않으며 차언을 신한다. 내 이 말을 믿는다 할 수 있다. 내가 조금 전에 한 얘기요. 석가에서 공자님 글이 선천의 성인의 말씀이긴 한데 지금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영신당주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금방 나오잖아. 내가 하는 얘기를 차안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전에 저것들 이 글이 아닌 건 나머지는 저거야. 저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 불신이 믿지 마라.
오는 천생 거린 농부로서 오는 나는 나오자 나는 천생 아주 천하게 태어난 거린 농부로서 거린 농부로 하이 우연하겠느냐 어찌 이 말을 하겠느냐 무엇으로서 이 말을 하겠느냐 내가 하는 말은 자연의 이치로서 말하는 것이다. 자연리로 언하다. 내가 금방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치와 지식 얘기했잖아. 근데 금방 그 얘기 또 나오잖아. 난 이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머릿속에 있는, 봤어도 머릿속에 다 사라지고 말이야.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근데 금방 한 얘기가 금방 뒤에 나오잖아. 이렇게. 이치를 알면 그냥 밀어서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신당이 말씀한 걸 미리 내가 설명했는데 뒤에 바로 나오잖아. 계속해서. 그래서 언지 무궁해요. 말이란 것이 무궁하단 말이에요. 무궁해. 끝이 없어. 그런데 급급천지 아주 급급해. 뭐가 시간적으로 때가 아주 바쁘고 바빠. 그래서 아주 급하고 급해서 급하게 지금 전환한 거다. 전환 진짜 갈치자 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광제고자 한단 말이야. 널리 제도하고자 한다.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핵심이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차 안의 세계는 현실 선천 세계예요. 차 안 세계. 선천. 네? 선천의 난법 세상. 근데 차 안에서 피 안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저 피자 아까 저 피자 나왔죠? 그것은 후천 세상이에요. 후천 세상. 이것은 진법 세상이에요. 아까 진짜 썼죠? 진법 세상. 참다운 법의 세상. 진법 세상. 그래서 그거를 제도 중생이라고 했어요. 제도 중생. 이 말을 한마디로 선천에서 선천으로 후천으로 건너가게 하는 걸 건널제자 법도 뒀자. 이게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으로 법대로서 그런 과정이란 도자로 있죠. 과정. 제도. 그게 뭐다? 그 후천에서 후천 세계로 넘어가는 그 법도 그 과정에서 뭘 해? 중생을 건너가게 하는 거. 제도 중생. 그래서 그 하나의 매개차를 불교에서는 용화선이다. 그렇지. 용화선을 타야 된다. 그랬죠. 용화선.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요단강이라고 했어요. 요단강 실제 하나의 비교를 해서 강을 얘기한 건데 실제 있는 강이지 이거는 유대교가 중심 소위 말하는 그 성지에 있는 강 이름이 요단강인데 그 강으로 비유한 거야. 그 차 안에서 피아의 세계를 건너가는 거지. 이걸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 물론 선천에는 죽으면 저쪽으로 가는 거지. 하늘로 가는 거지. 그게 요단과 건너 하늘 세계에다 만나지 않은 것도 선천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의 주역에서 건널 때자 주역에서 건널 때 쓰잖아. 그러니까 저자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과 공자님이 똑같이 가르친 거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요. 성인의 목적.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정신으로서 살아야 그걸 행해야 후천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천은 해온 시대이기 때문에 주역에서 말하면 수출서물이라 그게 핵심이라. 그래서 가장 아주 힘들게 산 사람, 서인, 서출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머리가 나오는다. 머리. 영신당님이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 당시 그랬잖아. 천한 거린 농부.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천생. 당신은 나는 천생이라고 했잖아. 거린 농부. 그런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어렵게 밑바닥부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뭘 알아요? 이 세상의 고충을 알아. 이 만민들이 어렵게 사는 오랫동안 말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출세하기 위해서 못된 짓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천하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정신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번에 살려내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 우리말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때가 가까워서 아주 하는 시간이 급하다. 아주 그런데 크게 아주 넓게 세상에 알리고자 하나. 근데 불신이면 이와 같은 이 진리를 이치를 믿지 아니하면 제치 못한다. 다 건너지 못한다. 진짜 다 할 진짜 건널 진짜 다 건널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전부 다 이 세상 사람을 저쪽 세상으로 미래 세상으로 건너가게 하고 싶지만 다 그렇게 건너가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진제치 못한다. 다 진짜 연이라 그러나 대신지하며 다 믿는다면 대신지 다 하겠자요. 다 믿을 것 같으면 개 불신할까 어찌 믿지 아니할까. 신자지. 신자는 자연이요. 신이라는 것은 자연 이치라고 내가 끝까지 강요합니다. 자기 정신, 개인주의, 그냥 물든 그 못된 정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다 버리고 자연의 마음, 자연심, 순수한 정신, 깨끗한 정신, 이게 자연심이요. 그 자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영신당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자연이라고 신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의 정신, 불신자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이라. 자연이 아니라. 근데 자연이라는 것은 종선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살으니까 아주 착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쫓는다 말이야. 조출종자 따라간다 말이야. 선을 따라간다. 그 종선이라 하겠지만 부자연자는 자연의 이치를 부정하고 말이죠. 제멋대로 사는 자는 어찌 종선이라 하겠느냐. 어찌 선을 따르는 것이라 하겠느냐. 아마도 순천자 종이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금방 나오네. 순천자는 행하고 막 조언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내가 여러 번 썼죠? 똑같은 말씀이요. 순천자라야 하늘을 갖다가 따르는 자, 아주 순종하는 자라야 이럴지 영신당의 말씀을 믿고 따라 쫓을종자 따라온다 말이야. 그런데 역천자 하늘을 갖다가 역천한 자는 부정인가 하노라.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 과학에 빠지면요 역천자예요. 과학이 왜 역천자예요? 자연을 어기기 때문에 역천자. 그러니까 내 늘 강의하면서 과학에 빠진 자는 이번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과학을 알긴 알되 순수한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걸 영신당님이 환정신이라고 해서 환정신. 자연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정신을 돌이켜라. 환정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빠져있다고. 현실이라는 거 과학정신이거든. 과학의 현실에 빠져있어. 과학문명 여기에 빠져있다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진정한 문명은 뭐다? 신의 차원의 문명이고 신인 합일 차원 후천세계. 이게 진실한 문명 시간인데 이것은 가짜 문명. 선천의 과학의 문명은 수의 문명이에요. 수의 정신은 가짜라고요. 분열도수. 과학에서 쪼갤 가짜예요. 서양 철학은 과학으로서 발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천의 봄, 여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탕한 게 불황방탕이라고. 불황방탕. 근데 거기에만 빠지면 안 돼. 그 불황방탕한 것이 없어서는 안 돼. 그것도 난법도 법이요. 선천의 난법도 법이라고. 그냥 시종자가 더 좋게 나오지. 봄에 씨앗을 하나를 뿌렸으면 여러 개 씨앗이 봄, 여름에 이파리 줄거리로 펼쳐진 게 난법이거든. 이파리 줄거리가. 근데 이파리 줄거리 목적이 뭐예요? 본래 열매를 목적으로 한 거지. 가을이 돼야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봄, 여름에 이파리 줄거리 정신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건 과학의 정신이야. 쪼갈 게 없다. 그 선천의 그 정신은 과학이긴 해서 그게 맞긴 하지만 거기 시대 흐르면 가면 안 돼. 내가 오늘 글 쓴 거 아니에요. 열매 정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봄, 여름이라도 이파리 줄거리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꽃으로 갔다가 다시 열매로 가야 돼. 그죠? 봄에 꽃이 피우는 건 목적이 뭐 열매가 되잖아. 꽃이 시들면 바로 거기서 열매가 막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여름철도 그게 가가지고 여름철도 크잖아. 그러니까 봄, 여름이 갈지도 이파리 줄거리 가지 말고 열매 정신 가기 순수한 정신, 본래 정신. 예? 이게 정체성이요? 정체성을 유지해야지. 본래 뿌리의 근본, 그 열매의 그 정체성, 그 정신으로 전부 다 가야 된다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로 가는 거.
그래서 자연의 마음을 가져야 선이다. 자연자는 종선이다. 그래서 부자인자는 어찌 종선이라 하겠느냐. 순천절의 종이다. 역천자는 부종인가 하노라. 종차질의 종차, 이차자 이날 이때를 쫓아가면 거왕지사 가는 자를 알듯, 응? 지나간 일을 알것 거왕지사. 이때 이날을 따라가면 옛날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듯이 지나가는 데가 경험한 거니까 세상 사람이 다 살고자 하는 것은 심선이요 착한 마음이요 불생고자 하는 것은 살기를 원치 않은 것 원치 않은 사람 없지 실제. 그런데 모르고 죽을 길로 가는 거죠. 죽을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은 취막이다. 마음이 악한 것이다.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사생자는 이 생사는 이와 같이 살고 죽는 것은 평화적 생사가 아니다. 이번에 평화적 생사가 아니고 네가 다 욕생고자 하지 불생고자 하겠느냐마는 누가 말이죠. 살고자 하지 어찌 살지 않기를 원하겠느냐. 많은 그러나 차 변화 이와 같은 변화 운수요. 세월이 여리하여 세월이와 같이 흘러가지고 가던 봄이 다시 온다. 가던 봄이 다시 온다. 후천세계예요. 선천적인 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욕이라는 글자는 하고자 욕이요. 욕심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근데 이 욕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하면 욕심욕자예요. 욕심욕자. 욕심의 마음. 이건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거는 욕심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 붙인 것과 안 붙인 것 글자가 똑같은 욕심이라는 욕자를 쓰기는 쓰는데 저 욕자 어떤 욕자를 쓰냐에 따라서 뜻이 다릅니다. 여기는 마음 심자가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살고자 하는 마음. 죽고자 하는 마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죽는 길로 가는 길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불생고자 하는 것은 심하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사에 있어서 평화적인 생사가 아니고 이거는 천지 우주 도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천의 평화적인 생사라는 것은 자연법으로 태어났다 죽었다는 것은 선천적인 법이었지. 근데 이번엔 그런 법이 아니고 억지로 말이야. 천지가 억지로 이번에 생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억지로.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명이 남아서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이번엔 딱 없애버려요. 억지로 자연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천증세월 인증수는 하인에게 한 말이며 춘만건군 복만가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집안 사람에게 한 말인가.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조부님한테 북꽃이 신문지 한 몇십 장 썼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문장 중에 하나 이게 춘만건군 복만가. 몸에 가득한 시온이 말이죠. 천지에 꽉 찬 거 이게 바로 후천도수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아주 복이 가득한 집안이 된다. 근데 내가 어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거든?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은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친한 친구였대. 어릴 때부터. 근데 나이 차가 좀 있긴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했는지 서로가 담력 시험을 했대요. 담력 시험. 어떤 시험이냐면 밤에 말 깜깜한 밤에 야 옛날에 상여집 있어. 상여집이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상에다가 이제 그 시신을 메고서 가서 다니는 그 가마야 가마. 근데 그 가마는 사람 죽으면 태우고 가는 거니까 지런 거요 흉한 거요? 흉한 건물이자. 그러니까 저 외딴 데다 갖다 상여집을 만들었어. 옛날에 동네에서 밖에 외진 곳 사람이 안 다니는 곳 거기다가 상여집 짓고 그 상에 갖다 넣는 거야. 그 상에 가면 필요할 때만 꺼내서 이제 상에 메고 가는 거지. 그 둘이가 야 오늘 저녁 저게 상여집 가가지고 거기 그 막대기 하나 뽑아놓은 게 갔는데 좀 등치가 뭐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다른 새끼들이 빨리 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었어. 보니까 막 우리 그렇게 이게 누구요? 이렇게 이제 둘이가 담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썼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입춘날, 야, 오늘 입춘이 되니까, 우리 글 안 쓰셔갖고 누가 잘 지었는지 내기하자. 그래서 내기했어. 이게 바로 한 사람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내가 썼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춘만 건곤 콩만 가요. 선정세월 인증수다. 딱 썼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쓴 글은 글이 길죠. 근데 한 사람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인데 글자도 네 자로 딱딱 똑 떨어지는데 그 속에 말이죠. 그 기운이 콱 박혔거든. 그러니까 옛날은 선비라도 내가 잘 됐어 이놈아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서 서로가 알아. 야 이건 네가 잘 썼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인정해 준 거야. 인정하지 못한 글도 역시 잘 쓴 글이라 이건 기둥이다 붙이는 글이요. 입춘대길은 옆에다 그냥 문자 위에다 딱 팔대라 붙이는 거고 여기 춘만 건고 곤만 건은 옛날은 그 상칸집 집 있으면 이렇게 벽에다 기둥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 이거 써서 붙였어. 어릴 때 이거 천정세월이라는 건 하늘의 기운이 세월이 가면 사람이 나이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춘되니까 새 나이가 먹었다는 뜻이야. 네? 시간대가 입춘이 됐으니까 시간이 갔으니까 한 수 더 갔단 말이야. 중이라는 하나 증가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도 증가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춘만 가고 봄이 왔으니까 봄이 시간 되니까 입춘이 되면 그게 봄 기운이 꽉 건곤 하늘과 땅에 꽉 찼으니까 집안에 복이 말이죠 가득해라. 이거 아주 좋은 글이잖아. 근데 입춘이 돼갖고 아주 크게 길하다. 건양다경 햇볕이 말이지 딱 뜨니까 모든 것이 그냥 환한 자는 그러니까 그 환한 그 기운이 이제 경사라면 경사 좋은 일만 있어라. 이렇게 문장 쓴 것이 1등이야. 어쨌든 두 글이 다 좋은 건데 후천도수에서 이제 영신당주면 이 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집안이 어떤 집안에 이런 말을 해야 맞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후천세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이타 세속인심 세상에 속세인심 사람의 마음이 연년부동인가 연년 해마다 부동인가 춘풍절 봄바람이 오는 계절이 일러주니 다시 생각하여 볼 것이다. 다시 생각해라. 후천세계를 열 수 있는 그 때를 이제 날도록 다시 생각하라. 이것은 예사말이 아닌 듯 아마도 향양한 땅은 춘정을 알기 쉬우나 향양은 봄을 양의 기운으로 향한 그 기운이죠. 봄의 기운, 후천세계로 향한 그 기운은 그 땅은 말이죠. 춘정이 항상 춘의 뜻, 춘의 사랑, 봄의 사랑, 그 정을 알기 쉬우나 향양을 모르는 자, 그 이제 봄의 기운을 갖다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모르는 자는 해동을 모르라. 해동. 그러니까 동자는 이게 얼동자요. 겨울에 빠져가지고 그냥 꽁꽁 얼은 겨울의 정신이 풀어져갖고 해빙돼가지고 후천 세상으로 오는 거, 봄이 세상에 오는 걸 모를지라. 자연지, 이 자연의 운수요. 이 자연의 운수요. 수가 가 이래라서 내 하느냐. 누구 숫자, 누가 이 말이죠. 이게 옴으로써, 나한테 옴으로써, 내 정신을 따름으로써, 오겠느냐. 나의 정신을 따라야 그 세계를 간단 말이에요. 나의 세계는 영신당류 세계죠. 또 천지인지 자연합지 천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말이야. 자연이 말이야 합해져. 그러니까 내가 늘 강의한 것은 이번에 후천도수는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거예요. 자연이 합해져. 천지가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신인합의 시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연 합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자연히 합하여서 일기가 된다, 한 기운이 된다. 우리나라의 핵심의 우리 조상님들의 가르침이 천부경인데 천부경에서 일시무실이라고 그런 처음 시작한 것은 하나인데 하나가 시작함이 없이 시작했어. 그 무슨 얘기냐? 자연법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자연 그대로 그냥 자연법으로 그냥 하나가 나온 거지. 근데 하나가 나왔는데 그 하나가 삼극이야. 삼으로 탁 쪼개졌어. 일석삼극. 그런데 끄트머리는 다시 무시일종이야. 무종일종이야. 끝이 아님인데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끝나.
그러니까 이번에 선천의 시간대가 끝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정신이 아니야. 근데 자연법 스스로가 끝내는 것이 아닌데 끝나. 동해갖고 하나로 동한다. 일종일실. 우리 동강 그렇죠? 동강님 그런 공부해봤자? 네. 끝에는 일종이야. 하지 함이 없는데 하나로 끝나. 하나로 돌아오는 거 합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운수는 말이죠. 수가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오는가.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연법 온단 말이야. 천지인지 하늘과 땅과 자연은 그냥 합해서 한 기운이 그냥 돼. 그 영신당주임은 일기재생신이야. 한 기운으로 재생한다. 일기재생신. 영신당주임의 핵심이요. 그 비컨대 비교하거든데 1년지사 1년에 일이 말이죠. 춘일지기로 1년이 사시 아니요. 춘하 추동이 사시인데 이게 봄의 정신, 봄의 춘일 그 한 기운으로 된다. 춘일지기로 방어 사방하여 사방이 다 놓아갖고 한 기운이 돼서 변화 사시하니 사시가 변화하니 말이에요. 한 기운은 봄으로서 역하려 이게 어떠한 이치리요? 이게 어떠한 이치인고 하면 일인지 도덕이 한 사람의 도덕이 하늘과 땅의 정신 천도지덕이 아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타시가 말이죠. 함께 말이요 가는 거다. 유행입니다. 그러므로 고로 비이냐요. 이것은 둘이 아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기재생이시니까. 그래서 부부가 합덕해가지고 저 양반 한 사람 앞에 부인께서도 같이 있고 그 두 사람이 둘이 아니고 한 사람이 비인이냐 아닐비자. 기초 즉 그 처음이 바로 일태극이다. 오늘도 내가 글 썼고 오늘 썼죠 내가 그 일태극의 정신 글 쓴 거. 일태극이 바로 생양의 하고 일태극이 음양으로 두 가지를 낳고 말이죠. 양의 생이 양의가 두 가지 음양이 사상을 낳고 말이죠. 사상하고 그 사상이 생팔교하니 여덟팔교를 내는 것이니 팔괴생 60 사정. 그래서 8괴가 바로 융족은 잠깐 88은 64에서 64괴가 돼서 정해지고 그 사이에 말이야 기간 그 사이에 효가 말이야 효가 음양수와 수분지 효로서 이제 나누어자고 호호자 수지급의 지한적 제야이니 제야자는 상지질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상대님의 이치다. 제자는 이게 사다리 제자입니다. 사다리 제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